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일들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그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생겨요.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작게는요, 무슨 시합을 하면 내가 져요. 거의 집니다. 두려워하면은. 무서워하면 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크게는요, 두려워하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만큼 우리를요 안 되게 하는 요인이 사실 별로 없어요. 두려워하는 이 자체가요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또 결국 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요 삶의 굉장한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서바나에 그 페르디난드 5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왕에게 어떤 점쟁이가 하나 와고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님은 아니 왕님이라 합니까? 왕이시여, 마드리갈이라는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곳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왕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점쟁이 말에 상당한 의미를 둡니다. 그러고 이 사람이 그 마드리갈이라는 곳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드리갈에 뭐가 있느냐? 이 왕의 별장이 있었어요. 아주 잘 지어놓은 별장이 있는데 거기를 세상에 무려 21년 동안 못 갔대요. 왜요? 무서워갖고. 근데 어느 날 이 지방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한 촌락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막 그만 왕이 거기서 몸살이 나가지고 꼼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 누웠는데 왕이 신하에게 물어봤대요. 여기 지명이 어디냐 이랬어요. 여기 어디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폐하 이곳 이름은 마드갈레입니다. 그랬어요. 마드리갈하고 마드갈레하고 비슷하죠. 마드까지 똑같잖아요. 근데 왕이 착각을 해갖고 늘 그 생각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쿠야 말도 못하고 속으로 아이고 여기 오면 점쟁이 죽는다 했는데 큰일 났다. 내가 여기를 왜 왔지? 그러면서 막 고민하다가 3일 만에 실제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왕을 죽인 것은요, 병이 몸살이 죽인 게 아니고 두려움이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만큼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그 키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인간과 죽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임종 환자의 심리, 임종 환자가 뭐죠? 금방 돌아가시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임종 환자 심리를 5단계로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부정의 시기라고 합니다. 의사가 병이 이제 진단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가 잘못 진단했을 거야. 이게 부정한다는 거죠. 왜요? 무서워가지고. 그래갖고요, 이 병을 믿지 못하고 다른 병을 또 가요. 다른 병을 진단하면 또 그 병을 믿지 못, 다른 병을 또 갑니다. 아닐 거야. 잘못 진단했을 거야. 오진일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2단계는 뭐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병이 생기느냐 하고 분노하는 단계가 2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병이 걸렸지만 내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타협의 시기라고 합니다. 4단계는 뭐냐? 슬픔과 침묵에 젖어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만 꿍꿍 앓는 우울의 시기. 이게요 4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단계의 공통점이 뭐냐? 4단계의 공통점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다 두렵기 때문에 부정하고 거부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두려움이 실제로 그 나타난 그 결과치가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도 전쟁의 그 어떤 공포, 내가 혹시 포탄이나 맞아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7가지 두려움 속에 산다고 합니다. 몇 가지요? 7가지. 첫 번째는 뭐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거 하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요, 그렇게 두려워하면 거의 안 됩니다. 두려움 극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성에 대한 두려움. 아가씨나 총각이나 처음에 이성을 대할 때, 사귈 때 이성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어요. 나를 어떻게 여길까? 나를 좋아할까? 뭐 이런 어떤 두려움. 또 공포에서 오는 두려움. 공포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겁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저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직장에 잘 적응할까? 어떤 그런 두려움. 또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저 사람 사기꾼 아닐까? 우리도 전도하면 저거 신천지 아닐까? 저거 이단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 또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 여러분,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 말에 실수가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하면 어떡할까? 여기 나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시키면 목사님 저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다음에 좀 하시죠. 왜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사람 의식하지 않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그죠? 찬양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홀로 있는 두려움, 외로움. 이것도요, 외로우면요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들이요 우리에게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경우에서인지 극복하셔야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두려움이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내가 두려워하면요,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형벌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랑 안에는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본문에도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요, 조금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할 것 없다. 두려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근한 애가 요업의 경우입니다. 요업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요업은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자녀들 때문에 항상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아들, 딸들이 혹시 실수해갖고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어떡할까? 혹시 얘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어떡할까? 그래갖고 이름대로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염려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의 고백을 보면 그 어려움 당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욥이 막 두려워하는 그 자체로 욥에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는 대로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은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배짱이 좋다는 것과 믿음이 좋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요, 믿음의 배짱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좀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의외로 삶 속에서 보면은 두려워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안 되면 어떨까? 병 걸리면 어떡할까? 뭐 어떡하면 어떻게 해요? 뭐 그때 되면 또 그때대로 이겨내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할렐루야. 부딪혀갖고 뭘 할 생각을 해야죠.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든지 다 극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자, 본문 상반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실제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안에 딱 거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보호하신단 말입니다. 두려움 누가 줍니까? 두려우면 철저하게 마귀가 줍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아하, 마귀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구나 감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테나가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두려움 자체는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툭 쳐버리면, 아니 뭐 툭 칠 게 뭐 있어요? 훅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릴 거 아닙니까? 마귀와 하나님이 상대가 되겠어요? 비교하는 자체가 우습죠. 그죠? 성경에 용맹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용장이라면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요,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골리앗의 소문을 듣고 다 벌벌 떨었어요. 골리앗은 뭘 보고 떨었을까요? 키가 크고, 그죠? 덩치가 일단 크잖아요. 힘도 세고 아주 용맹했단 말입니다. 제일 앞에 골리앗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요즘은 무기가 다양하지만 그때는요, 거의 뭐 사람 힘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칼 아니면 창, 그죠? 칼, 창, 뭐 방패,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이게 거의 다예요.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전략과 전술이 뭐 별로 있었겠어요? 요즘처럼 뭐 옛날처럼 제갈공명 시대 같으면 아주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지만, 그때는 그냥 막 가서 싸우는 거예요. 칼로 찌르고 창으로 막 찌르고 칼로 베고 막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 골리앗이 나오니까 기절 초풍할 만큼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 벌벌 떨었어요. 근데 용장 다윗은, 용장도 아니지 뭐 소년 다윗이잖아요. 그죠? 한 16살, 17살 우리 성주 나이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잘 됐어요? 골리앗이 잘 돼서 다윗이 잘 됐어요? 당연히 다윗이 잘 됐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 먼저 골리앗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43절과 4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요, 자기 힘만 믿고 큰 소리 땅땅 쳤어요. 자신 있단 말이에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우습게 보이죠. 조그맣고 뭐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고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물맷돌 들고 오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어린 아이잖아요. 골리앗이 볼 때,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 봅시다. 45절과 47절입니다. 45절에서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목숨이 한 번밖에 없지만 우리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안 될까 싶어 벌벌벌 떨고, 실패할까 벌벌벌 떨고, 죽을까 싶어 벌벌벌 떨고,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맡길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말한 대로 되었잖아요. 그죠? 물맷돌 딱 한 방에 골리앗이 딱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칼을 빼가고요. 골리앗의 칼을 뺐어요. 다윗의 칼이 아니고, 칼이 원래 없었으니까 그걸 빼가고요. 골리앗의 목을 댕강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대장이 죽어버렸으니까 블레셋이 막 도망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블레셋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쳐들어온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가만히 왜 쳐들어와요? 죽어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골리앗이 죽고 나니까 막 이스라엘이 막 그냥 가갖고 막 다 죽인 거예요. 몰살했습니다. 몰살 블레셋이. 대장만 죽이면 그 다음 쉽잖아요. 그죠? 믿음의 승리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멋진 승리를 했잖아요. 그죠?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상황,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그것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웃습니다. 내가 있는데 나를 믿으면 될 텐데, 나에게 기도하면 될 텐데 왜 저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할까, 두려워할까? 하나님께서 믿음 없다고 말씀하시지 그런 사람은요 별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신약에는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감지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소통이 안 돼요. 성령의 교통이 안 된다 이 말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죠. 충만하셔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랬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고 보니까 이보다 귀한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요, 이 바울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믿으십시오. 아니 아들 목숨까지 좋은데 뭘 안 주시겠냐는 거죠. 문제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잘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또 39절 봅시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딱 잡고 계시거든요. 믿으십시오. 따라합시다. 걱정할 것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살아있으면 축복이요, 죽으면 천국이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다 보면 두려움도 오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요,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죠? 힘든 일도 생깁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믿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전투를 벌였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투에서요, 엘리야가 완전히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기손신에 데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850명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주님의 일을 멋지게 해낸 거죠.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아합의 부인 아세라, 이세벨이요,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하면서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 소식이 엘리야 귀에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광야 로뎀나무 아래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는 괜찮았는데 딱 손 놓고 나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여러분, 850명 앞에서,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언제입니까? 그때가 일할 때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두렵지 않았는데 손을 딱 놓고 나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왔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요나를 볼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것은 자기 뜻이죠.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불순종한 요나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몰려왔어요. 나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요? 물고기가 삼켜버렸으니까.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위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요나가 실제로요, 눈이 많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 위액이 막 분비되니까 눈에 막 들어가서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았으면요, 요나는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요나가요, 두려워가지고 배 밑창에 숨었어요.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결국 제비 뽑혀갖고 자기를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죠? 두려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요, 항상 마음속에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생명을 살려야지, 주님 위해서 충성해야지, 이 생각이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볼까요? 베드로가요,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럴 때 저벅저벅 물 위로 걸어갔어요.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걸어오라 할 때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확 몰려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요, 확 무서워졌어요. 두려워졌어요. 그만 퐁당 빠져버렸어요. 두려워하면요, 어려워집니다. 두려워하면은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항상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이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항상 성령 충만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확실한 부름을 사도 바울은 알았잖아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으로 해보다 더 밝게 비치는 빛으로,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부르심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요 몇 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럼 두려움 같은 거 없어요. 어느 중세 수도원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에 많은 수련하는 사람들이, 수련생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 사람씩 수도원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한 수련생이 그 떠나가는 동료들 이렇게 지켜보다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에게 찾아갔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원장님, 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왜 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장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토끼를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냥개 가운데 토끼를 맨 먼저 발견한 사냥개는 그 토끼를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가 그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 또 다른 사냥개들도 그 개가 뛰는 것을 보고 같이 막 달려간다는 거죠. 막 달려가지만 따라가던 사냥개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힘들면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그 사냥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토끼를 잡아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수련자가 하는 말이, 그 수련자가 가만히 아무 말도 없이 수련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교회 이런 일을 시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켜주시니 감사하죠. 그죠?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생명을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메인입니다. 메인. 남은 전부 다 서브란 말이에요. 서포트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겉다리 같은 이런 것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 그러면요, 제발 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무엇을 하잖아요? 아깝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해주면 아깝습니까? 아깝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전도도요, 미쳐야 전도가 된다 그러잖아요. 미쳤다는 표현이 좀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전도에 미쳤다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에 미쳤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시키려고 막 애를 쓴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고 싶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은숙 권사님은 그 아픈 몸을 끌고도요, 전도하러 나오세요. 참 마음이, 가슴이 막 뭉클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아파도 금요 기도에 못 나와 전도하러 나오셨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사랑하시고, 목사가 그래도 인도하면서 새 생명 전도 줄게, 전도 좀 합시다 그러면 다른 시간 좀 줄이고 전도해야 합니다. 어차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때가 늦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합시다.
나는 뭐 어째서 못하고 저째서 못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똑같이 목사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합시다. 생명을 사랑합시다. 예외가 어디 있어요? 예외는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생명을 사랑한다면요, 전도해야 합니다. 어느 들판에 불이 났어요. 불이 확 나고 온 들판이 다 타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니면서 혹시 불씨가 있나 하고 꺼뜨리려고 막 다니는데 공처럼 동그란 게 하나 있었어요. 누가 발로 이렇게 툭 찼어요. 툭 차니 그 안에서 병아리들이 쭉 나오는 거 살아가지고 보니까 어미닭이요, 불이 나니까 새끼를 보호하려고 날개로 이렇게 새끼를 딱 감싸고 자기는 불에 타 죽고 새끼들은 살렸다는 겁니다. 그 어미닭의 심정으로 여러분 전도해야 합니다. 이게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면요 다 자기 상급이 될 텐데. 여러분, 어미 닭의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끈을 놓지 않는다는 표현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소중하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향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요,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보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목사니까 이렇게 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하고 생명 사랑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얼마나 주님 기뻐하신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잘못된 타성에 젖어가지고 절대로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되는데 뻔히 이제 다 꿰고 있거든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안 하는 겁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정말 실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전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우리가 딱 돌아서서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전도할 사람이 늘렸어요.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면요, 두려움 같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랑이요, 두려움을 내쫓아버린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당연히 잘 되겠죠. 두려움의 반대말이 뭡니까? 평안이잖아요. 우리에게 평안이 몰려왔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 항구적인 평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을 쫓아내죠. 그죠? 깜깜한 거 불을 딱 켜면 어둠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또 그것처럼 사랑은요,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주는,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그 사랑이 그런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